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이어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강해를 해 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야곱의 70명 가족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야곱의 70명 가족이 애굽으로 이렇게 들어오죠. 애굽으로 들어오깁니다. 들어와서 거기서 400년을 지나게 됩니다. 400년을 지나는 그 과정 속에, 긴 시간 속에 그들은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야곱의 가족이 한 민족을 이룰 정도로 급증했고, 그리고 출애굽할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때 출애굽에 보면은 허다한 잡족까지 따라왔다 그래요. 허다한 잡족이 뭐냐면은, 이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 말고 다른 민족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그 하나님 믿겠다 하고 따라온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갈렙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은 원래 잡족입니다.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나중에 이 사람이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든 간에 이들이 나중에 늘어날 때 200만 명, 학자에 따라서는 300만 명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그들이 집도 없고 땅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무려 40년간을 생활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집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러면 집도 없고 땅만 없나요? 40년 세월 지난 동안에 그럼 그들은 옷은 어떻게 만들어 입었겠어요? 그런데 그 황량한 광야에서 40년간을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것은 모세라는 뛰어난 영적 지도자가 그들을 인도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들이 모세가 얼마나 그 위치가 대단했는지, 모세가 잠깐 그들을 떠나가니까 그들이 막 방황을 합니다. 이런 사건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죠. 거기에서 40일 동안 있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모세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불안한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그들은 거기서 큰 방황을 하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고 심판을 받는 이 사건을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모세의 그 영적 지도력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가나안을 건너서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막 점령할 그 시점에 가장 필요한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어도 힘든데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어요. 왜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 알지만은 그때의 묘맥 거두는 시기라, 그때 요단강은 물로 가득 찼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를 건너서 건넌다고 되나요? 거기에는 앞에 여리고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강한 거기에 7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이 사건 앞에 모든 것이 끝장난 사건 같은 현실, 그것이 바로 모세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먼저 여호수아에게 부흥을 허락하세요. 영적 부흥을 허락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부흥이 일어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 갑자기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뭘 보면 알 수 있느냐? 성경을 보면 모세의 수종자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옆에서
여호수아가 봤다는 거예요. 그걸 체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우연히 갑자기 이게 아니고 차곡차곡 훈련시키면서 만들어 사용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때 얼마나 힘들었나요? 무조건 남자는 죽이라 할 때. 근데 그때에 그 부모님이 석 달을 겨우 키우고 안 되니까 그냥 강물에 갔다가 떠내려 버릴 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 모세가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이제는 모세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적 부흥을 허락하시는데, 영적 부흥이 뭐냐? 모세가 떠날 때, 모세가 죽은 이후에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따라서 하세요. 일어나. 다 같이 크게 하십시다. 일어나. 일어나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주저앉고 있다는 거예요. 다 주저앉고 끝났다 이러면서 그들이 주저앉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어떤 일이 터져버리면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사건이 터져버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예, 주저앉고 싶어요. 들려지는 소문들, 또 대적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주저앉고 싶어요. 아니요, 주저앉아져요.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당신의 백성을 부르실 때, 당신의 일을 향할 때 하나님의 제일 먼저 말씀 뭐냐? 그냥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은 일어나라, 일어나라. 보세요,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종, 그 수종자, 그를 돌봐주는 그의 제자라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가 이끈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이끈 것이 아니고 이 백성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끄신 것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 네가 믿음으로 가서 일어나서 건너가라. 건너가서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가 너한테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 그러면서 3번이나 강하고 담대하라고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환경과 상황과 감정에 요동하지 말고 어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바라봐라. 나를 바라봐라.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들려지는 소문에 오두방정 떠지 말라는 거예요. 짓거려지는 그런 소문에 요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오직 너는 내 말을 취하러 묵상하며 그것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이 너를 밤낮으로 떠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 말씀을 밤낮으로 붙들려서 네가 묵상하라. 웅얼거리라는 거.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 말씀해서 붙잡혀서 순종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며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 일벌책은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따라서 하세요. 그리하면,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래. 이건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은요, 여러분, 물질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에요. 장소도 아니에요. 아껴주는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도 한 달 정도 좀 푹 쉬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혹독한 시련 중에 있을 때도 그때도 그랬어요. 목사님도 저 미국 가서 어떤 목사님 같이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 목사님 쉬는 거 어떻게 했어요? 근데 제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근심 걱정이 있으면은 여러분이 장소 이동하면은 근심 걱정 없어집니까? 편안한 장소에 가서 좋은 잠자리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여러분 근심 걱정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몰아내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때,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도록, 이 말씀이 내가 사로잡히도록 여러분이 귀를 쫑긋하고 마음문을 열고 아멘 하며 말씀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적의 현장의 목격자가 되고 중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찬양을 여러분의 입술을 터지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뭐냐?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기 꼬라지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백성들은 불안에 떨고 있어요. 백성들은 낙심하고 있어요. 눈으로 쳐다보는 현실은 암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명령하시니 나는 순종했다. 이것이 지난주의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세 부분에 10절에서 11절까지 여호수아가 백성의 관리들에게 요단강을 건너가라 명령하니 순종했다. 따라서 여러분, 명령하니 순종했다. 자,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 뭐냐면 요단 동편, 요단강이 있고 요단 동편 쪽에서 거기 세 지파가 있는데요. 요 세 지파에게 이미 땅을 분배한 요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땅을 받아서 너희들은 이제 뭐 전쟁 안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너희가 동참해야 된다. 이렇게 한번 더 따라서 하십시오. 명령하니 순종했다. 자, 16절 18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충성하겠다 맹세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격려할 때 한번 따라서 한번 하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 결국 그거예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참여하라. 명령하니 그들이 순종했다. 이걸 말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성경은 증언한 게 뭐냐면 순종하니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하라.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명령하여 이르되,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때 그 관리는 누구냐? 백성의 관리는 누구냐면 여러분이 아시죠?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50부장, 10부장, 예,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말단에 속하는 최소 단위까지 백성들을 그렇게 조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백성의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에게 명령으로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의 관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이 독특했다는 거예요. 독특했다는 거예요. 명령하여 이르되.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을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할 때 너희가 이걸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일일이 세심하게 전달 가르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합의가 아니고 명령했다는 거예요. 합의가 아니고 명령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교회는 알아야 돼요. 이 땅의 교회는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예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의 교회예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땅에 믿는 사람의 공동체, 믿는 사람의 모임 교회, 성도들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도를 통하여 전달될 때에 그 성격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반응은 뭐예요? 우리의 반응은 듣고 순종이에요. 듣고 순종. 이 땅의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명령,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당신의 목적과 당신의 뜻과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늘 사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깊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왜 이 땅에 살아야 됩니까?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 왜 오셨습니까?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예수 왜 믿었습니까? 예수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성직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지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잊지 말아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을 전할 때는 명령이라는 다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보세요. 자 진중에 두루 다니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해받은 그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뭐랍니까?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나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순종하니까 하는 뜻이 이루어지겠죠. 순종하여 두루 다닙니다. 다니면서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관리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그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진중에 두루 다니며 전달하는 방법은 명령이었다. 이 말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이고 순종하면 복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복잡하게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봐요. 남자, 여자로 보고 젊은 사람, 늙은 사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졌다, 못 가졌다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키가 적다, 뭐 작다 여러 가지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봐요. 믿느냐 안 믿느냐, 순종이냐 불순종,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받들어서 순종하는 지엄의 명령인 것을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서 아멘하고 나갈 말씀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는 백성 관리들에게 단호하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요, 성경을 여러분 쭉 이렇게 앞뒤를 읽어보면은 참 대단하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 말씀 듣자마자 단호하게 결단을 내려요.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해서 나왔다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세 가지를 명령해요. 왜 그래야 되느냐? 안 해요. 그런 말이 없어요. 첫째는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라. 두 번째,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가라.
셋째,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사, 따라서 하세요. 차지하게 하시는 땅. 시작. 차지하게 하시는. 누가 합니까? 누가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셨고 너희가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말하면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시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에요. 목사가 강단에 서서 여러분 복 받으세요.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0절에서 11절 다시 주목해 보세요. 자,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게 하여 들어갈 것이며. 근데 여기서 보면 참 희한한 말이 나옵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돼요. 그런데 뭐냐면은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 무슨 말입니까? 양식 준비하면 되는 거죠? 아닙니다.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요, 양식을 준비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요단 이쪽에 있습니다. 요단 이쪽에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가면 이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도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 나가면 만나가 있어요. 아침마다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를 갖다가 먹으면 됐어요. 그런데 양식을 뭘 준비합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양식이 준비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가 뭐가 있습니까? 그들이 노력했나요? 그들이 힘썼나요? 안 해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신 겁니다. 갖다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무슨 만나를 양식을 준비합니까? 조금 더 볼까요? 이들이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져서 거기서 수확이 되고 나서 백성들이 그거를 먹습니다. 그때 그거를 먹을 때 그때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더라. 만나가 안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양식을 준비할 것이라. 뭘 말하느냐 말이에요. 히브리어 원문은 최다라고 하는 이런 발음이 나오는 단어인데요. 특별한 말이 없어요. 이거는 여행길의 양식, 군대가 먹을 수 있는 양식, 일상생활에 필요한 양식, 이렇게 번역이 돼요. 출애굽기 19장, 12장, 42장, 사무엘상 22장, 시편 78편 25절에도 하나님께서 광야에 주신 그 양식을 표현할 때 이 최다가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거를 그분께서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양식에 대해 이게 뭐냐? 그 양식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예수님께 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시는 걸 보면은 그게 그거였구나. 그게 그거였구나. 요한복음 4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세요. 4장 31절. 아유, 고맙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 사이에 제자를 청하여 이르되 라비오 잡섰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를 갖다 드리는가 하니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자,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식사를 못 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마을에 가서 예수님이 잡수실 것을 사러 가세요. 그리고 그들이 사갖고 왔던 것 같아요. 라비오, 이거를 드세요. 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먹을 양식. 양식은 뭐가 사는 거 아닙니까? 양식은 뭐 죽는 것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내게는 양식이 있다. 제자들이 말해요. 희한하다. 이 무슨 말이야? 누가 잡수고 갖다 드렸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양식은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향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 말씀이 나와요. 자, 다시 구약으로 가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 여호수아의 배경이 되는 이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는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모으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밖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 먹을 것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사건이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성경을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가서 내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듣고 믿고 믿은 사람은 나가서 보니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린 현장에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영광 돌려요. 그런데 거기서 두 가지가 체크됩니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체크하십니다. 첫째가 뭡니까? 가족 수대로 갔다가 마음껏 가져서 먹어라. 그러나 그거 외에는 가져가지 말라. 왜? 갔다가 보관하면은 남는 것은 썩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그들이 그렇게 가져온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욕심부려갖고서 더 퍼온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지나니까 다 썩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거기에 순종이 있고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사건. 내일은 안식일인즉 너희가 가서 양식을 갖고 들어오되 2배를 갖고 와라. 2배를 갖고 오면은 안식일에 만나가 안 내리니 썩지 않을 것이니 너는 그때는 그걸 먹어라. 하나님께서 그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보니까는 내일도 또 내리겠지. 큰 믿음 같죠? 악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은 악한 믿음이에요. 믿음은 뭡니까? 내가 믿습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어긴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안식일에 안 내렸어요. 믿습니다 하고 나가봐 보니까 없어요. 뭐가 더 불평 원망 터지겠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현장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이 백성을 보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더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전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은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6장 27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내가 아멘. 자, 다 보세요. 여러분 성경 다시 보세요. 27절 말씀. 썩을 양식이 있고 영생하는 양식이 있어요. 너희는 썩을 양식에서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에서 일하지 말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일을 하라. 이 양식은 하늘에서 이 땅에 온 내가 너에게 준다. 나는 바로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28절 그들이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38절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함이. 자, 그럼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자, 4장 38절에 보면은 나의 양식은, 한번 따라서 해주십시오. 나의 양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분의 그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것이 내 양식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여호와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0절에 보면은 양식이 뭐냐?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썩은 양식이거든. 내 뜻을 행하는 것은 썩은 양식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은 영생하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양식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이유,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 보냄받은 것은 내 뜻을 행하람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함이라.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며 나는 나를 보내신 그분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준비할 것이 뭐냐? 양식을 준비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행하는 이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거기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역사가 있을 것을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 15절까지 말씀 보세요. 긴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반쪽은 이쪽에 남았고 반쪽은 요단강 저쪽으로 가서 살게 돼요.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그러면서 이제 이 설명은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여러분 보세요. 이쪽이 여기 요단강이에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지금 이쪽에 있어요. 지금 이미 땅을 받았어요. 신명기에서 약속한 데들은 그 땅을 하나님께로 받았어요. 이들은 여기에서 이제는 가족이 살만한 터전이 마련됐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땅도 있고 거기서 안락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을 전쟁해서 차지해야 돼요. 전쟁이 낭만이 아니잖아요. 목을 쳐야 되고 팔다리를 쳐야 되고 죽여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돼요. 이때에 여호수아가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찾아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냐면요. 14절 말씀 보세요.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리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항상 따라서 해주십시오, 여러분. 자, 14절 다시 한번 띄워보세요. 따라서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모든 용사들은 20세 이상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앞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앞서 건너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지만 이건 여러분 엄청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들이 안 건너가도 괜찮아요. 왜? 이미 정착할 땅을 마련했어요. 여기 마련했어요. 안 건너가도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 뭐예요? 너희가 먼저 건너가라는 거예요. 먼저 건너가서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전쟁하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게 뭘까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아, 우리는 이곳에 땅 차지했다. 되거나 말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되거나 말거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가서 그 땅을 정복할 때 앞장서라. 여러분, 이 땅의 교회의 위치는 뭐냐면은 주님의 사역,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이런 사명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참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해주세요. 함께. 다시 함께. 자, 함께 가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겠다. 눈치나 보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너희가 앞서 건너가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희생 있는 헌신이에요. 희생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희생하는 헌신을 감당해야 돼. 교회는 뭐냐?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켜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왜 머물러 되느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모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지옥으로 걸어가는 저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여 저들이 흑암의 권세에서 풀어져 빛의 나라로 옮겨지는, 지옥에 가는 길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명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6절 18절 말씀 보세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주님의 사역 공동체, 주님의 일꾼이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라, 이거를 어떻게 그들이 그럼 귀로만 더 가만히 쓰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가 1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1년만 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설교하고 저녁 예배 설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100번이 넘는 설교가 들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1년 52주입니다. 수요 예배나 설교 듣죠. 많은 설교 선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당시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상 말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 하면서 좋을 때는 헤헤거리고 싫을 때는 떠나가는 이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악랄하게 반대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대적하는 이러한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오늘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구원한 백성들이 행복한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여들었어요. 여기 왜 왔냐 이 말이에요. 왜 왔나? 자, 예를 들게요.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 밥벌이 하려고 저를 저 목사에 쓰고 있네. 여러분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살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각자의 자기의 어떤 소견대로 각자의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17절, 18절 말씀 보세요.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가 가이다. 아멘.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순종으로 주의 뜻을 이루겠다. 우리 모두 아멘 하시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로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17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범사의 모든 일에 모세가 순종과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백성이 여호수아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장면이죠. 예.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격려와 위로와 축복. 아니면은 여러분 어떻게 이 사역을 목회자들이 담당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하는 말입니다. 이럴 때 왜 우리에게 그걸 해야 됩니까? 아니 왜 우리가 약속대로 신명이 나오는 말씀대로 우리가 그 땅을 받았는 3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왜 받았는데 그거를 왜 우리가 그걸 앞장서야 됩니까? 아 싫어요. 그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과 같이 순종하려니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2부 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 얼마나 주의 이름을 축복했습니까? 정직하게 대답은 하나님 앞에서 해보십시오. 얼마나 여러분이 굿이나 먹이고 떡이나 먹자 이런 심령이었는지, 해방을 했는지, 아니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얼마나 하셨는지, 여러분들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해야 했는지, 아니요 더 나아가서 목자님들을 위해서. 어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다녀왔죠. 정진성 우리 부장 집사님께서 참 감격스러운 글을 써보내셨어요.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헌신하는 그 모습, 그걸 기뻐하시는 모습,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격려하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18절 시작.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자는 죽음을 당하여 오직 강하고 담대하라. 뭘 말하는 겁니까? 결국에는 교인들은 목회자를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되고, 성도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한 지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첫째, 분명 똑똑하게 기억하라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상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상의하지 않았어요. 명령하시고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세상에 선포될 때에, 그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사람이 완성된다는 이 말씀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씀은 결국에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과 같이 나는 보냄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보냄받은 그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고백하면서 여러분이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길을 갈 때 여러분 우리는 혼자는 못 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16절 보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겠다. 17절 축복합니다. 18절 강하고 담대하자. 친구 목사님 이야기를 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친구 목사님이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친한 사람이에요. 이 목사 나 암 걸려서 이러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암 환자로 이제 시한부 이상을 살게 되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이 친구가 하는 말입니다. 나는 어떤 약물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난 그것을 전혀 다 거부할 거다. 나는 이제 시한부 인생이 되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은 때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 나머진 때가 이게 점점 이게 짧아지는 거예요. 점점 이게 짧아지는 거예요. 그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 남은 때 점점 짧아지고 있다고 하는 이것을 내가 절감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지내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더 성경 보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이렇게 하겠다. 그 친구도 울고 저도 울고 나도 기도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른 말씀 안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한부 인생 아닌가요?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입니다.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는 일에 드리지고 쓰임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